11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멘. 명절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 그러면 가족이 함께 모이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그러면 밝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 즐겁고 감사한 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은 누구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그가 진정한 명절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또는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지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되면 그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것저것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만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갈 때 또 바리바리 싸주기도 하고 정말 자식들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이 크죠. 그죠? 오면 기뻐요. 즐겁고 고마웠고 감사하고 함께 보내는데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럼 또 부모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명절 뒤끝이라 그럴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주로 걱정, 근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훨씬 상상도 못할 정도로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어른들이 결혼해봐라, 자식을 길러봐라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죠? 그럼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좀 하고 집장반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늘 갈망, 걱정, 근심 이런 게 이제 있게 되겠죠. 제가 이거 명절을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어떤 걱정, 어떤 근심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 근심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다 효도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 보니까 자기는 평생 자식을 잘못 키워놓고 부모로서 자식을 잘 돌봐주지도 않고 그랬으면서도 나중엔 또 자식들에게 뭘 바래요? 그죠? 효도를 바라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님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때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 죽었어요. 그랬는데 연 끊고 살고 있던 어떤 부모 중에 한쪽이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뭘 받으러 왔대요? 그 자식의 죽은 보상금을 받으러 왔대. 그래가지고 그죠? 옛날 남편과 옛날 아내 또는 버리고 나간 부모와 버림을 당한 자식들 간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막 이런 거 신문에 막 나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는 게 확실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정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치면 어떤 효도가 가장 큰 효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효도를 바랄까? 자식이 어떤 효도를 해주는 게 좋을까? 돈 많이 갖다 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차도 막 빼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그냥 소고기 2+해서부터 해서,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효도하는 걸까? 그죠? 양로원에 계시는, 제가 직접 가봐서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양로원에 가봤더니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들 중에, 어머나 세상에, 그 원장 친구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야, 권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다 잘 됐다는 거야. 너무너무 자식이 잘 됐대. 자식이 너무 잘 살고 다 무슨 뭐 어디 교수가 되고 외국 가 있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그 어머님들끼리 모이면 그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온대.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말도 안 해. 1년에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님들이, 양로원에서 그 어머님들이,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 그렇게 자식 자랑할 때 내가 그런 사람 한 분 봤어요. 한 분. 장로님 어머님 계시던 그 이제 요양원에 갔을 때 그 옆에 병실에 그 한 분이 딱 그 얘기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시래.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난 그게 부모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효도가 뭘까? 신앙생활 잘해주는 게 부모에게 최고 효도하는 거죠. 그럼 자식을 향한 부모가 가져야 될 걱정, 근심의 중요한 내용이 뭐가 돼야 될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그죠? 교회 와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죠? 학교 가거든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그죠? 그게 진짜 부모야. 밥 세끼 준다고 그게 진짜 부모냐 이거죠. 자식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부모들이 자식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할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왜 그게 중요할까? 왜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이제 우리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요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그 수술 뭐 하기 위해서 큰 병원에 가셨다가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몸 저거 하시느냐고 이제 중간 병원, 그러니까 이제 재활병원, 요양병원에 좀 이렇게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요새 뭐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면회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전화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와. 이게 이제 외할머니죠. 우리 아내의 외할머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뭐 교회를 전 이제 연세가 많았을 때 가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제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이제 잘 걸음을 못 걷으니까. 근데 늘 집에 계시면서 늘 하시는 일이 기도야. 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늘 기도.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장모님이죠.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잘 안 다녔어. 그 후에 이제 조금 다니시고 하셨는데 병원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어머님의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몰라.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털 기도했다. 맞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 엄마, 그 할머니 뵙고 또 엄마도 어머니도 가 계시고 또 우리도 이 다음에 가면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이것보다 큰 효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자식 걱정 어디다 초점을 둘 거냐 이거야. 건강해지고 돈 많아지고 100% 속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내 품에서 떠난 자식이라면 이제 할 일이 뭐냐? 정말 기도해 주는 거야. 정말 기도해 주는 거야. 믿음을 갖도록. 내가 품에 있을 때는 그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줬다고 하면 지금 품을 떠나 다 결혼해서 각기 나름대로 사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해야 될 부모의 자세가 뭘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저는 이 명절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든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그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죠? 그 자식 얘기 한다면 다 무슨 얘기로? 신앙 자랑. 우리 아이들 참 신앙을 너무나 참 잘하는데 그게 평생 고맙고 감사하고. 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죠. 육의 것을 아무리 채워봤자 그때뿐이야. 알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뭘 심어줄 거냐 이거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 우선 그 전에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전쟁이야.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사는 게 전쟁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왜 살아가면서 힘들어할까? 그게 다 어디 문제야? 이 땅의 문제야. 그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겪고 부딪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울기도 하고 근심 걱정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죠?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다 어디 문제예요? 이 땅, 이 우주 안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려고 그래? 이 땅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의 한계야. 그게 종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불교, 유교, 그 외의 종교,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말,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100% 속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어요.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 인간이 불행할까?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까? 딱 하나, 요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3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자막에 글씨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앞으로는 자막을 크게 띄워주고 목사님을 지우든지 한쪽에 좀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라. 안 보이거든요. 자, 우리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싫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제일 처음에 그런 짓을 한 게 누구냐면 천사였거든요.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 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한국에 대통령이 일일이 다 외국에 가서 각 나라마다 가서 뭐 할 수 없으니까 그 대통령,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그 나라에 보내죠. 그게 대사잖아요, 대사. 그러니까 대사는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그 대사가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은 그 나라 영토가 아니야. 어느 영토야? 그 대사의 본래, 즉 대한민국 대사면 대한민국의 영역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대사의 그 힘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대신할 그런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 이런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세워놨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밑에 신하들 거드리고 높은 자리에 가고 앉으니까 뭐가 생겨버렸어요?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참나 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는 이 죄가 바로 천사가 마귀가 되는 죄였죠. 근데 그 마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왜 하나님 말 들어? 너도 하나님과 동일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네 마음대로 살아. 세상은 자유야. 왜 자꾸 너의 자유를 결박시키려고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뛰쳐나온 게 아담과 하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책망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이 사는 아담과 하와가 사는 땅, 이 세상이죠. 우주를 저주를 내려요. 그 저주의 내용이 지금 바로 17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는 뭐냐? 이 세상이 사는 게 어려워.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그 세상 안의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사람들이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살기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우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해결점이 뭐야? 세상을 뛰어넘은 우주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받던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유일하게 기독교야. 이게 놀라워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건 해결이 안 돼. 이 땅에 저주가 왜 임했느냐? 내가 왜 살기 힘들어졌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찾는 이유가 뭐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즉 육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건 잘했는데 목적이 뭐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그건 해결해봤자 어떻게 돼? 100년 지나면 또 죽는단 말이겠죠. 그런데 신앙은 뭐냐?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뭐냐? 아, 이게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저주가 왔고, 그래서 죽음이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거였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병이 들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죠? 돈이 생기고 병이 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해.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잠을 못 잔대. 저는 한 번도 부자가 돼보지 못해서, 그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부자일수록 더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불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게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죠?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졌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불행해지고 어둠이 왔고 괴로움이 있고 살기 힘든 거였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그건지는 모르고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람들이 누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 어떻게 표현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죠. 신기하잖아. 약속이란 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원래 왔던 곳으로 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원래 왔던 곳으로 간다. 하나님 앞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심판, 지옥 가는 사람. 하나는 천국.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 명절을 정리해 봅시다. 명절을 맞이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데, 그죠? 애들은 즐겁고 기쁠지 모르지만 부모는 항상 한쪽 구석에 근심 걱정이 어려 있어요. 그죠? 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뭐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될까? 신앙이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 이게 중요해. 제가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세워지고 주보가 만들어지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집어넣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이런 거야. 자식의 신앙은 부모가 만드는 거다. 절대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식의 삶은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지대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들에게 신앙,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자식들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심어주려면 먼저 부모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듣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투는 이유, 엄마와 딸들 사이에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모 말 들어보면 말이 오라. 그럼 자식이 왜 안 받아들일까? 저는 못된 놈 같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여야지.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여야지. 너 배 아파서 낳고 힘써 애써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자식 입장에 서보면 너무 놀라워요. 부모의 말은 맞는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삶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삶과 말이 다른 거야. 그럼 자식은 뭘 택하겠어요? 말을 택할 것 같죠? 천만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식은 삶을 택해요. 부모의 삶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절대 신앙은 있잖아요. 부모의 삶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부모가 자식을 향한 염려가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맡기라? 주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러려면 자식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려면 무슨 염려부터 주께 맡겨야 돼요? 내 염려부터 주께 맡겨야죠. 즉 내가 주께 맡기는 삶을 살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집안 대대로 잘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명절이야. 여러분 생애에, 저와 여러분 생애에 이런 진짜 명절을 누리며 살기를 진짜 소원합니다.